주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사도신경 끝나고 23주라서 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질문은 59부터 60일까지고요. 신앙 고백을 통한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유익,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는 유익을 이렇게 나눠볼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요약을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새 몸과 결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나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죽고 난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한 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 끝이 없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번 주 질문을 보면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한 그 내용을 믿음으로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한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게 많이 나눴던 말씀이고, 지금 나눴던 말씀을 다시금 리뷰하는 것 같은 질문들이에요. 세 번째가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왜 믿음으로 의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오직 믿음이냐라는 다른 길은 없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효과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그 믿음의 효과, 그러니까 생명에 의한 효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인한 유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의로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 의롭다라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지금의 육체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지만, 우린 영으로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없음 상태를 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로우시며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신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지만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킨 거로 하나님께서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벽히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는구나. 여기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가 됐고 죄도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영생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얻는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뭐냐? 생명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다. 주님으로 평안한 거다. 이거 오늘 말씀 나눴듯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성도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안까지 얻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폴리갑이 화형당해서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가 됐다고 그러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고 유린에 죽어도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평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란 말을 이게 나누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고 의로워졌다는 이 생각을, 믿음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저건 죄다,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 믿지 않는 자들과 좀 부족해 보이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정죄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아니다, 저러다 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뭐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인간은 자신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은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를 막 죄인이다,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할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도 정죄할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선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뭘 갖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구원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유혹할 때 뭐 가지고 유혹하냐면은 내용을 아주 희한하게 풀어놓은 다음에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팔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들은 티켓을 팔아요. 구원이라는 티켓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면은 저 사람 구원 티켓 얻은 거고 구원 티켓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주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뭐예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한 열매가 성령 스스로가 증거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겠다라고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의롭게 됨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서 아무리 뭘 못했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갱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자,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의 성질이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러면 죄의 성질이 계속 다 없어져서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나? 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성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과 의롭게 되는 내 행동과 의롭게 된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옛날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돌리는 이런 삶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고 거룩을 힘써야 된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랑 나누는데 거룩에 힘쓰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서 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의롭다 하여 주심 믿음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고 권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용서받고 권리가 회복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들을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된 삶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우리 여름 집회할 때 그래 피크로 제일 더울 때 하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으로 섬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요. 그런데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일 피크 여름 휴가 때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휴가를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는 즐거움을 그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직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의로워진 사람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덥고 힘들든지 어땠든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것이에요.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진정으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고백은 죄가 뭔지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은혜 또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용서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은혜까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다른 길이 있나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른 종교란 말이 생각나는데, 종교에서 계속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의로움쯤에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른 길이 있느냐? 종교 통합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그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합 문제가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종교 통합에 관련되신 목사님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다른 곳에 은혜가 있어서라는 말이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뭐 그런 측면이겠죠.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그만큼 인간의 가능성을 두는 게 자기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통합이라는 문제는 되게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빛비침을 주시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나게 돼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럼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나면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요. 너 나쁜 새끼. 너 죄인. 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놈, 사람이야. 너 범죄한 존재야. 라고 고소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라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없음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의로워짐에서 회개는 의로워짐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행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심이 깨어나면요, 고소를 해요. 고소.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 피고인이 바로 인간, 나예요. 죄는 뭐냐면은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결은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근데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냐면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그럼 만족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제가 좀 헷갈려서. 죄와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것은 뭐냐? 바로 무죄라는 것이에요. 무죄라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조금 제 설명이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 의로워짐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한 믿음을 회개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물론이요,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덕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부로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당시에 세상 철학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 중에 어떤 파는 인간의 육체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마음대로 써도 되라는 사상을 가진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헬라 철학을 믿었을 때 신전에 매춘부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과 몸을 섞고 살았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춘부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 육체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찔리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예요. 니들 몸을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아는 사람은 그 은덕의 가치라는 사람은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뛰어난 것,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짐,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쩔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를 인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구주를 통한 속죄 사역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믿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를 통한 속죄 사역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두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의로워짐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근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성령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할 게 뻔히 눈에 보여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회개와 믿음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회개 믿음이 오냐면은 우리의 행위가 불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무능하다, 무지하다. 이게 뭐냐? 의로움에 나가는 데서 인간은 완전 무능하고 완전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움이 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 불의함을 깨달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걸 용서받을 수 있지라는 용서를 구함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전도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와 의로움을 입게서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고 인내하고 믿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용서와 의로워지게 하셨다는 증거를 삶 속에서, 그 신자 속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확정이라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용서하시와 의로워짐을 증거를 맛본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누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의로워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돈독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자, 믿었기 때문이라는 자랑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것, 믿게 해주신 분,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 확신으로 태만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내에서 싸웠던 게 뭐냐면 거짓된 진리와 싸웠던 일을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으로 의로워진 자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써 나간다는 것이에요. 자기 성찰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것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조금 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에요. 불의와 죄를 혐오하여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죄된 모습들이 보이면은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며 싸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삶,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그리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주 요약을 해보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은 그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고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로워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제 대학교 때 후배 하나가 되게 인품이 좋아요. 그래서 걔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걔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실망했어요. 다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역시 그랬으면 좋은데 그래 그리고 했는데 우리는 성품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의로운 거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경향이 있는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잖아요. 좀 교회 다니는데 좀 우악스럽고 좀 칼칼한 사람들은 의로움과 굉장히 거리 멀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서 성화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의롭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사람들이 신앙에 헷갈려 할 때 그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밖에 안 되냐?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냐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시간을 쫓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준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왜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은 나에겐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하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매주 하고 자주 하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구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